우리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담긴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볼 때면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그 일들을 보았다면 내 믿음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기적을 보는 게 나의 믿음에 분명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도 여럿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 앞에 보인 반응은 의외로 불신과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내가 그곳에 있었으면 나는 분명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사실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신기한 기적들을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더라도 우리는 분명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분명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신기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은사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경험했던 여러 은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보면 그 은사가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는 추측은 들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얘기는 하는데 어떤 설명은 있지만 분명 둘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일까라는 거 알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능력 행함이라고 말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 또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언이란 저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은사들이 정확히 무엇이었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는 신기한 능력이 많이 나타났을 것 같은, 그래서 왠지 활기찬 분위기의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이 잘 낫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전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접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이런 은사 때문에 잘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이 교회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지만 성도 간에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서열을 나누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 본문에서 너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매우 쉬운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서로가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서로를 무시하고 또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이나 자유인처럼 서로 처지가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전혀 나와 같지 않으니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도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저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곳에서 함께 하고는 있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하는 사람들도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비록 이 예배에 함께 하고는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를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 같지 않다, 사실 서로 잘 맞지 않다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온 환경이 참 다르고 또 삶의 형편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이 제각기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몇몇과는 잘 맞고 또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놓고 보자면 거의 대부분이 서로가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고유한 모습대로 또 만드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문제는 다르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레 생겨나는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즉 우리 대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중 나와 잘 맞는 사람하고만 주로 지내려 하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과는 좀처럼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거나 불편한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함께 하려 하지 않고 늘 나에게 편한 사람, 늘 나에게 친한 사람과만 지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매우 소중하니 그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지내도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더라도 별 할 말이 없겠습니다. 딱히 지적할 모습이 아닌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습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더라도 너희가 내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좀처럼 서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사이의 그 괴리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할지 우리에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여기서 거리낌 없이 얘기를 나누게 된다면 아마 각양각색의 믿음의 내용이 이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서로 많이 다를 것입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일종의 고정관념을 가진 우스개 표현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는 이 모태신앙을 두고 모태신앙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죠. 무엇을 하라고 해도 나는 못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라고 자꾸 거절을 하니 모태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보통 모태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이 변함없이 지금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만큼 이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적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고서 변하게 되는 경우는 꽤 드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기독교 신앙이 없다가 신앙을 새롭게 갖게 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고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로서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일이 비록 갚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그 은혜에 응답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편은 밋밋해 보이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신중한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은 열정적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열정이 넘쳐서 섣부른 경우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각자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서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려 든다면 이들은 서로 함께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둘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지만 둘의 믿음이 서로 어울리기가 힘드니 그냥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믿음만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은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함께 드는 것이죠. 본문 14절부터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본문은 지체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들은 같은 몸을 이루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지체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몸에 속한 지체가 아니라 같은 한 몸에 달려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에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고 또 코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서로 다른 역할 때문에 한 몸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로서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지 친하든지 친하지 않든지 간에 설령 서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교회, 한 몸으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지만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아간의 범죄 이야기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이 한 개인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한 공동체로서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서서 만나게 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잘 정복했습니다. 그 기세로 다음에 만난 작은 성, 아마 작기 때문에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이 아이성도 점령하려 했는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어찌된 이유를 살펴보니 그 원인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에게 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자신들도 그 물건과 함께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어서 그 전투에서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이름으로 부르고 한 사람이 했던 행동을 이스라엘의 한 행동으로 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인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그때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여리고에서 발견한 물건을 욕심내서 훔치고는 자기의 장막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르실 리가 없었고 그 일에 대한 벌을 단지 아간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장정이 한 6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60만 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수이죠. 이들이 비록 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만 당연히 서로에 대해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마 잘 알지도 못할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함께 벌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반발심과 억울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들이 서로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들은 서로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 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부르십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성도가 겪는 일이 같은 한 몸에 속한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간단하게는 어떤 좋은 일이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테고 나쁜 일이면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자라갑니다. 가족에게서 먹는 것, 또 걷는 것, 또 말하는 것을 배우고 또 유치원에 다닐 때는 또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그 연령에 맞게 수준에 맞게 이 세상에 대해서 배워가며 자라갑니다. 꼭 선생님에게서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선배나 후배를 통해서 이 삶에 대해서 경험하고 배우며 자라갑니다. 한 사람이 자라기까지 여러 사람의 도움과 가르침, 그들과 함께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가려면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요? 본문 18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몸 된 교회가 건강한 몸,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몸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각 지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한 몸 된 교회에 여러 부분의 지체가 있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가르쳐주고 돌보면서 함께 자라간다는 것이죠. 한 명의 성도가 자라는 것은 남들과 떨어져서 혼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붙어있고 한 몸이 된
그런 다른 지체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손길만으로 자랄 수 있었던 아이가 더 자라면서는 여러 사람에게서 삶을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한 명의 성도도 새신자 반을 시작으로 각 영역에 필요한 여러 교육과 봉사와 훈련 등의 배움을 통해서 한 명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각자가 가진 여러 모습, 여러 재능, 여러 은사를 통해서 한 명의 성도가 돌봄을 받고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한 명의 성도를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전도가 어려운 때에 누가 전도를 해야 하나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 모이는 그 전도 대원들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한 개인이나 직분을 지목하지 않고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나 아니어도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 일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성도는 직접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는 그가 보이는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가 맡은 일을 올바르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의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을 보여줄 수 있겠죠. 또 어떤 성도는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줌으로써 그들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환대의 마음을 잘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의 새신자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도 여러 사람들의 돌봄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새신자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들과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들에게 신앙의 기초와 그 단계를 넘어서는 깊은 가르침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이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친구가 필요하고 또 함께 봉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에 동참하게 할 성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모습과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새신자였던 한 성도가 한 명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른바 전도를 잘한다는 한 사람의 힘으로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단순히 믿지 않는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성도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봤더니 예배가 참 은혜롭고 또 설교 말씀이 좋고 교인들이 잘 대해줬다 하더라도 그가 속한 직장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매우 악랄한 모습을 그에게 보인다면 그의 마음이 좀처럼 하나님께로 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땅을 살면서 보이는 많은 모습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가 한 명의 성도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봉사를 잘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모습의 목적지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서로를 돌봐주고 키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힘써 나가야 되는데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끼리 다투는 때는 없는지를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몸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또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부정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몸된 성도들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아직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서로 다름 때문에 우리는 아직 쉽사리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한몸 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돌봄, 섬김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고 주님의 마음과 뜻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조금만 빠르게 해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길.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계획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이 시간 나눈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